예수님의 영광과 존귀하며 밝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주는 여셨네. 이제 진리를 보내. 어떤 상급도 주와 이길 수 없네. 예수 나의 사랑, 나 주도 알기 위해 모든 것 뒤로 하고 주께 달려갑니다.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내 삶, 나의 보물이며 나의 삶의 목적. 내 높은 의식, 내 기쁨, 내 전부, 영원한 나의 유업뿐, 나의 상급. 주는 여셨네. 이제 진리를 보내. 어떤 상급도 주와 예수님 내 안전한 피난처. 내가 만약 하늘을 나는 새라면 예수님은 끝나게 아래 바람. 내가 만약 바다 위 태한 배라면 주는 내 길 비추는 등대. 예수님 내 안전한 피난처, 견고한 반석, 신실한 내 참지구, 주 말씀 내 길을 비추네. 내 발을 지켜주시네. 내가 만약 꼭 잠긴 잠수라면 예수님은 풀어주는 열쇠. 내가 만약 어떻게 안 내려가요? 우리 엘리로 속에 내려가야 되는 거 같은데? 우리 엘리로 속에 내려가야 되는 거 같은데? 신실한 내 내 발을 지켜주시네. 두려움을 부르신 주의 말씀, 주의 대박. 말씀만. 이 세상이나 세상의 문제를 찾아가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 주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주택은 웬만하면 다 만들고, 그리고 피드백 할 때도 그런 시간을 사용해서 한 주 동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참고로 일을 좀 많이 시켰는데 일을 많이 만들어낼 스타일이라서 이번에 그랬지. 모르는 사람이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들이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해서 뒤에 볼트, 가운데 소프라노, 오른쪽에 알토 이렇게 몰려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세 번째 먼저부터 하나, 둘, 셋. 주님의 사랑 증거한 축복의 세대, 어디 세상 구별된 것 같은 자, 제사장 한 번 더 자신있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주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들이니 지민입니다. 지민은 피해자 신모 씨와 피고 정진호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저는 그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건물의 경비원입니다. 근데 이만 나와서 엄청난 설정을 가지고 어떤 일이죠? 무려 아버지가 피고에 맞고 죽는 시간이 짧은 설정이죠. 갑자기 도대체 그 피고를 어떻게 만나요? 서로 죽을까? 고민이에요. 심지어 아버지가 갑옷도 입었어요. 갑옷도 입고 피고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Manners make his man.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 시작. 궁금합니다. 네, 1분만 2분만 달리고 있습니다. 3분만 과연 지치고 있습니다. 네, 몸싸움 하면 됩니다. 몸싸움 가능합니다. 몸싸움 가능합니다. 방해도 좋아요. 뜻밖의 문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성빈 선수 굿바라야 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문제가 되게 연결자들이 머리가 잘못된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얼굴이 다음번에 막 생각하고 있지. 그냥 사냥이 안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입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발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무엇이 돼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합하고 결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들을 자기 역할을 해낼 때 이 몸은 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인격을 온전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라.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불행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내 주님을 하나님을 봐야 돼요.
교회 청년부 하동이 소구역에 있는 건 형제라고 하는데 이 영상이랑 공연을 보고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잘했든 못했든 이 영상 공연을 통해서 기린도 형제 장로님께 저희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나와서 특송하고 춤추고 이런 공연을 한 목적을 혹시 아시겠어요? 네. 저희 인덕원교회가 어떤 단결력이 좋고 화합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원래 노래 파트였어요. 제가 원래 노래 파트였는데 제가 노래 좀 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좀 유명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어쨌든 갑자기 이제 춤 파트 인원이 한 명이 충원돼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앞에 나와서 뭘 하는 걸 정말 싫어요. 사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뭐 말씀이나 이 사회나 이런 거 정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서 그런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춤을 추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냥 어느 그 말씀 보는데 갑자기 저 이렇게 노래를 하려고 마음을 딱 정해놓고 이제 노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딱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 나와서 춤을 추는 게 전주 기린노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 이렇게 딱 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인도학교회 청년부가 앞에 나와서 공연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린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린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교회가 되게 원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앞에 나와서 공연을 한 거고 영상을 또 준비를 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은 제가 이 시간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을 할 건데 여러분도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은 작년 메시지를 꼭 찾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방방여잼이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들어보시고 그래야 제가 오늘 하는 얘기도 딱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게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성령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 연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4장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4장 16절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또 연결, 결합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4장 2절부터 4절도 볼까요? 4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4장 2절부터 4절 바로 앞장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오히려 하고 공부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들도 성령의 하나님께 하신 것을 있어주시라. 몸이 하나요 성령으로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주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서는 또 한 몸, 하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연결, 결합, 한 몸, 하나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연결되고 결합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시겠죠? 하나된, 글쎄 그건 아닌데 우리도 그거 들었어. 근데 그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방법적인 면들을. 방법적인 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잘하시면 돼요. 잘. 네. 방법적인 면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토대로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볼게요. 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시작을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다. 네, 이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흔들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서를 쓴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10장에서 이제 방법적인 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 말은 모이라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이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하신 게 된 거예요. 모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을 하셨잖아요. 명령이라고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시작은요,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모여서 어떤 영적인 분위기의 모임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자주 만나라는 겁니다. 자꾸 어떤 영적인 분위기의 모임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주 만나고 시간을 갖고 그리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어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정말 싫은 사람, 정말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친해지게 돼요. 이거 진짜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경험해보셨어요? 경험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경험해보신 사람이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해봤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정말 안 친한 사람도 자주 만나다 보면 친해지더라고요.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연합의 시작은 친밀함이에요. 관계가 형성돼야지 범면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랑도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모이시라는 건데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어떤 모양이 모여도 괜찮아요. 그냥 먹는 거든 노는 거든 자는 거든 상관없어요. 자주 모이시라고요. 제발 영적인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모임을 나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모이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 안 들이면 저희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귀여운 형제자매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때 가면 정말 힘들다. 청년 때 너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 지금 시간을 들이셔야 되는데 시간 없다는 핑계를 자주 댑니다. 요즘에. 근데 정말 없을까요? 시간 없다는 핑계가? 여러분들 쇼핑하고 스마트폰하고 TV 볼 시간 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핑계예요. 시간 없다는 거예요. 저희 인도학교의 청년들이 시간 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 인도학교 청년들은 자기 쉬는 날에 다른 지체 찾아갑니다. 그냥 그 지체가 있는 학교든 집이든 회사든 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 하냐면 교제 안 해요. 그냥 먹고 놀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아니라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 형성이 되고 그게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걸 내가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버리셔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 시간 투자해서 찾아가세요. 어색해도 찾아가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왜 변화가 없냐, 이런 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다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내가 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에 장점과 단점을 혹시 알고 계세요? 무엇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다른 지체가 어려울 때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본 적 있으세요? 또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들이셔야 돼요. 교회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보셔야 되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각자가 아니고 함께 다 한 몸으로서 움직이는 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자주 모이시라고요. 자주 만나고 서로 친밀해지고 이제 화목한 그런 하나가 된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게 되는데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잘 안 나오고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을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웃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웃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웃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말씀의 상황은 지금 보시면 조금 희한한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말씀의 상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웃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피신해 있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내는데 이 전령들이 가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가다가 막 이 사울의 전령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다가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전령들을 보내서 안 돌아오니까 두 번째 또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또 똑같이 또 그러고 있으니까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세 번째 갔는데 또 그래요. 사울이 답답하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자기가 직접 나섰는데 자기도 가다가 갑자기 막 예언을 해요.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도리어 악귀가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곳으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라마나웃의 뜻이 뭐냐면요, 선지자들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명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있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어진 명칭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함께 거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도 변화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되려 하나님의 버린 사람도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게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저희 소그룹에 작년에 3명의 형제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회 때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어떻게 참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한 몇 개월 몇 년 교회를 안 나왔는데 갑자기 딱 온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이 저희랑 함께 하면서 2박 3일 있었거든요. 2박 3일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변화가 되는 일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기대도 안 했고 심지어 여기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근데 동생 정말 어제까지만 봐도 얘가 진짜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한테 좀 미안합니다. 근데 동생이 와서 갑자기 막 뜨거워져가지고 바뀐 거예요. 삶이 그냥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안 되는데 억지로 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이루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저희 청년부 얘기를 자주 할 건데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의 실제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나와서 말씀만 틱하면 안 믿을까 봐 제가 하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 간증. 저희 그 청년부의 한 소그룹에서 올해 3월에 한꺼번에 8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2명은 재침례고 나머지 6명은 그 시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청년부가 아니고 그 한 소그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 소그룹 특징이 뭐냐면 자주 모인다는 거예요. 자주 맨날 그냥 보면 먹고 놀고 자주 모여서 찬양은 그냥 청년부 시간에 해요. 같이 모여서 그렇게 잘 안 해요, 찬양. 그냥 놀아요, 저희도. 근데 그런 하나된 분위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지 못하면 영혼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더 이상의 성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주 모이세요. 목숨 걸고 모이세요. 네. 사탄은 점점 우리의 시간을 뺏을 겁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라는 명령을 잊지 마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사탄이 속이는 시간 없어. 너 지금 해야 될 일 많잖아.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모이시라고. 아셨죠?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각자가 이제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몸의 지체인데요. 몸의 지체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공동체가 저희들이 바뀔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죠. 제공하고 또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 개개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삐걱거리는 게 육안으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지체가 문제가 있는 거는요. 그 지체가 속한 그 모임이 영적으로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몸으로 생각해보면 치아 아파 보신 분 있으시죠? 치아 아프면 치아만 아프나요? 치아 아프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고 머리가 아프니까 활동을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몸도 저희 그 치아뿐만 아니라 손톱 하나 빠져도 정말 불편해요. 이게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하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저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온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개인이 삐걱거리면 그것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은 그만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용접병이었습니다. 용접 아세요? 용접이 뭔지 아시나요? 용접이 뭐냐면 쇠를 그 전기를 이용해서 쇠를 녹여서 쇠를 붙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이제 그걸로 군생활을 했는데 저는 야매를 했습니다. 전 자격증이 없는데 갑자기 저를 용접병으로 뽑아가지고 제 용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 후임 부사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실제 자격증이 있는 애야. 근데 제가 좀 더 잘했습니다, 얘보다. 근데 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용접 자격증 시험 뭐 어떻게 보냐. 저도 이제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봐볼까 하다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말을 해주더라고요. 각각 개개인한테 용접할 수 있는 그 철판, 가로세로 1m짜리 철판을 6장을 나눠줘요. 한 사람당. 그리고 제한 시간 내에 이제 그것을 용접을 하고, 용접이 다 끝났으면 이제 뭘 하냐면, 거기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 상자 안에. 그 쇠 상자 안에다가 1000리터의 물을 채워요. 그 작은 공간에 1000리터가 들어오니까 압력이 엄청나겠죠. 그 물을 견뎌내면 그게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작은 빈틈 하나만 있어도요, 그게 터져버려요.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작은 빈틈이 전체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게 딱 불합격으로 돼버리는 거죠. 이게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한 사람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온전치 못한 상태로 지내는 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즈가 그냥 결정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서가 문제가 감정적으로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수련 때 말씀 때 들으셨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말씀에 정말 자세하게 그 부분을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은 그걸 또 찾아보셔서 들으세요. 두 가지.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사랑이 뭔지, 어떤 방법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냥 이게 토크박스 시간, 그룹교제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간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간증. 전 지금 사랑이 넘쳐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순종한 거, 그 조그만 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원래 정서가 고장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고장난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었고, 그리고 독립적인 성향이 있었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강박증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통 형제님들이 문제를 얘기할 때 너는 뭐 완벽주의야, 너는 독립적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다 갖고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수개월 전이에요. 그 전까지의 저의 삶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항상 쳇바퀴 돌듯 괜찮았다가도 다시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저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체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부터 보여요. 그리고 관계를 형성할 때도 이 사람이 뭔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성향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독립심이 강해서 저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습성이 있었고요. 어떤 일을 맡으면 지금도 좀 이렇게 잘 안 고쳐졌는데 잘 안 물어봐요. 저 혼자 그걸 하려고 그래요. 이런 성향이 있었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완벽주의를 추구했고, 그리고 논리적인 잣대로 사람들의 그런 말이나 행동을 평가했었어요. 그리고 또 화가 나거나 낙심이 오는 상황이 생기면 항상 극단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게 정말 부끄러운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넘겨오고, 제가 그렇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 잘 몰라다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나름 CTA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들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학교를 가는데 이제 순종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말하면 순종해야지. 나 학교를 갑니다. 학교는 지하철,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한 2시간 걸리는데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려야 될 것 같아. 나는 되게 하기 싫은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 수 있으니까 해야겠다. 내리면 아무 일도 없어요. 내리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웃긴 건데 제가 지하철 앉아있는데 갑자기 앞에 대머리 아저씨가 있었어요. 대머리 아저씨가 있는데 갑자기 막 슬금슬금 이제 또 올라와요. 저 아저씨를 안아줘야 될까? 갑자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근데 마음 되게 싫은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 미친 목소리니까 안 했어요. 그게 안 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돈이 생기면 그것을 막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도 많았었고 하여튼 이상한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를 보면서 얘를 이렇게 이대로 두면 쓸모가 없고 지금 데려가자니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십니다. 올해 초에 하나님이 저의 모든 문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원인이 있었고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 그냥 좀 내가 끈기력 이런 게 좀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니까 제가 거기서 그냥 바로 엎드려 치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이제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성경적인 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던 거예요. 그냥 뭐 이성적인 감정적인 사랑이면 그런 거는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을 제가 한 번도 해보려고 안 했고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 잘 안 되지만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도 해보고 몸으로도 하고 그리고 물질, 시간으로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저희 청년부 전체랑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소그룹이랑 가족한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저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거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이 뭔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헷갈리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개인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씩 들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올해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진 그 사랑,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정말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정말 하기 싫지만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걸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와서 춤추는 거 하나님 말씀하니까 토를 달지 않게 돼요. 그냥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제가 막 제 마음으로 하려고 했으면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의 감정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밝은 생각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 그냥 밝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시면 신뢰하게 되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거예요. 네. 드디어 하나님 관점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제가 낚시 배우는 상황이 오면 그냥 헤어나오지 못했거든요. 뭐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저희 인도학교 청년들이 알아요. 제가 상태 안 좋으면 그냥
알아요. 진짜 막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그냥 말 안 해버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바뀌더라고요.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좀 이렇게 제 얘기하면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뭘 이렇게 다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있었던 변화들을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 주님의 사랑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작은, 그런 조그만 순종한 건데 이런 변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사랑을 계속 할 겁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제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요. 사랑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이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훈련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제가 사랑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의 모습 속에 있던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대두해 보면서 나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저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서 드러나시기 시작하는 거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힘써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춰나가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이틀만 나만 데려와서 살잖아요? 그럼 북한 안 가려고요.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지 않아요. 군인들도 똑같아요. 군인들이요, 왜 그렇게 제대를 갈망하는지 아세요? 저희 앞에 계신 안경 쓰신 평원 형님이 말씀해보세요. 왜 제대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으면 못해서.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좀 힘들게 군생하신 분. 네. 저 힘들게 군생했어요. 군생하는데 제대를 갈망하는 이유, 물론 저것도 이유가 돼요. 근데 제대를 갈망하는 거는 군생활이 아무리 즐거워도, 군생활이 아무리 재밌어도 모든 군인이 다 제대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밖이 더 좋다는 거 알기 때문이에요. 밖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복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물론 휴가 나갈 때는 좀 깔끔하게 하고 나갑니다. 근데 군복이나 군 그 필수품에 이렇게 막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거기 쓸데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막 조금 군 생활 내에 알아야 되는 지식들 조금 몰라도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게 목숨 걸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있어야 되는 곳이 밖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있을 때만 그냥 조금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보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 저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정말 짧습니다. 이 말이 청년이 저희들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 지나간 20몇 년, 30몇 년이 돌아보면 그냥 그림자처럼 지나갔잖아요. 그게 아마 7, 80대고 50대고 해도 똑같을 거예요. 정말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무지무지 짧은 이 청년 시기, 정말 짧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무슨 일 하든 교회를 위해서 하고, 꼭 가다가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더라도 서로 붙잡아주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모이기 힘쓰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라. 이 두 가지. 간단하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한 거 하면 됩니다.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